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7장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에게는 늘 공격과 핍박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무리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핍박을 통하여 사도와 제자들은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 이동하는 일들이 잦았고 또 사도들 몇 명은 감옥에 투옥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도움을 받아 옥에서 풀려났던 사도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은 것을 기뻐하며 그들이 당하는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 나갔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사실 그 갈등과 상처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도 교회가 부흥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에 헬라파에 수속된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함은 이방 나라에서 출생한 유대인 과부를 뜻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행정적으로 일이 많아지는데 이 일들 가운데 사실은 조금 더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해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이었는데 신앙의 공동체가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 일어난 갈등이었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은 속히 결단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위탁하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궁극적인 책임은 사도들에게 있습니다. 사도들이 구제금을 나누는 일,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성도들의 생활 문제까지 다 돌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으로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하여 2가지의 일을 나누게 됩니다. 한 가지는 행정을 담당하는 일과 말씀 사역으로 구분짓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행정적인 일을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쓰겠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교회 안은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동체 안에 종종 다툼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7사람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섬긴다. 이 헬라어로 디아콘이라고 하는 뜻인데, 의미인데, 식탁에서 수종드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발전하여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 그래서 이 뜻이 바로 집사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집사의 자격은 디모데 전서 3장 8절과 13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단정해야 하고요,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꾼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 돈 문제가 깨끗한 사람이어야 하고 믿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책만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7사람을 뽑습니다. 그들은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정직하고 신용이 있으며 성도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7사람을 뽑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인정함을 받고 공식적으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사도들이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이거는 곧 축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탁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자격이 있는 일꾼들에게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며 사도들은 원래의 일이었던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초대교회는 뜻하지 않는 갈등과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처한 위기 상황은 지금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구제사역에는 은사와 재능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를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는 12사도들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비로소 예루살렘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해결되어졌고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강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온유함과 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합시다. 가정과 일터와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일 같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순종할 때에 작은 것이 모이고 모여 큰 것이 되는 것처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에 강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부흥할 것입니다. 이 지역 가운데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믿음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섬기는 자들의 섬김과 사랑의 수고와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로 강서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이 땅의 지식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실천하여 끝까지 잘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